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 꼭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뭘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예가 저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햇빛,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희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숨쉬고 있는 공기, 이것도 뭐 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평생 살 공기를 살려면 그 돈이 이거는 뭐 억만장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세상에 나왔을 때도 그 생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저기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뭐 요즘 보니까 이민 브로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국경 넘어서 데려올 때 뭐 만불 받고 뭐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뭐 하나님 이렇게 만불 디파짓하고 뭐 이렇게 프리미엄 주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이 영생도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페이를 하겠습니까? 그 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저에게 공짜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한 뭉뚱이로 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 이거는 뭔가 좀 공평하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명을 죽인 연쇄살인자가 달랑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랬다고 천국 가고, 일생을 개미 한 마리도 죽이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 그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달랑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랬거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것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입술만 고백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자가 진짜 자기가 한 일을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마음을 찢고 뼈를 쪼개며 회개한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명을 죽였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고, 땅을 치고 회개를 한들 뭐 천일을 굽는다고 한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 마음을 어떻게 위로합니다. 내가 뭐 내 몸에 1000번의 칼질을 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답답함 가운데, 그 애통함 가운데 내가 진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밖에는 이걸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0명을 죽었든 100명을 죽였든 사람들과 우리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칼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도토리 그 키재기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책에서 읽은 간증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박사학위를 이렇게 하는 분인데 박사학위를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엘리트인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뚜껑이 이렇게 뒤집혀지는 게, 이 뚜껑이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갖고 와이프를 탁 친 겁니다. 그냥 뺨때기를 때렸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 놀래갖고 평소에 착하고 교회 집사님인데 평소에 착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분이 자기 뺨을 막 치고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니까 겁이 나갖고 이런 무슨 일이 나겠거나 그래서 그냥 경찰을 부른 겁니다. 다급한 김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차가 막 왱왱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 집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집사님이 근데 그때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나중에 경찰차가 이렇게 막 오는데 보니까 누굴 잡으러 오는 차예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차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차가 나를 잡으러 오는 차구나.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경찰차가 누굴 잡으러 가면 다른 사람을 늘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지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경찰차가 오는, 자기도 경찰차가 잡으러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밖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이것밖에는 안 됐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참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 감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절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좀 덜 주어졌을 뿐이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죄악성은 참 이게 악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깨앗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내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섬찟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명을 죽였건 10명을 죽였건 아직 한 명도 죽이지 않았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진짜 그리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진짜 그 와이프에게는 아주 아무것도 못해준 그런 빵점짜리 남편이었고요. 그 자식들은 고생을 그냥 시킨 그런 빵점짜리 아버지였습니다.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못한 겁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그 와이프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들에게는 아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를 먼저 돌봐야 되는데 물론 큰 일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조차 못한 사람이면 그걸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쪽 사람들에겐 잘 보이면 이쪽 사람들에겐 죄인인 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 속의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꼭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다고 막 삶을 엉망으로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물론 누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만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거짓말로 믿고 착각하며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그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성깔이 못 되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잘 맺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는 모두 용서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진짜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착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나쁜 일만 하면서 산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착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착하게 사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진짜 힘든 일은 또 돈 받고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짜 힘든 일은요, 돈 많이 준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살다 보면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애 키우는 일 같아요. 애 키우는 일. 제가 애를 넷을 키워봐서 아는데 애 키우는 일 힘들죠. 네. 근데 여러분 애 키우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애 낳는 거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산고라는 말을 그냥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산고의 고통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애 낳을 때 남편이 내가 2,000불 줄 테니까 애 좀 낳을래? 라고 돈 받고 애 낳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누가 돈 갖다 줬으면 아마 그 우습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애를 낳고 그렇게 힘들게 애를 낳는데 또 애를 낳습니다. 왜 애를 낳습니까? 기쁘고 감사하니까. 기쁘고 감사하니까. 저도 아이를 넷을 키웠는데요, 아이 넷 키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말이죠, 뭐 돈 1,000불 갖다 주면서 애 넷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새끼니까 합니다.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내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대단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 받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돈 보고 결혼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돈 받고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결혼하면서 2,000불 줄게, 나랑 결혼을 10,000불 줄게,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뭐 와이프 노릇 해주고 뭐 이러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결혼도 보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기억하는데 결혼하기 결정한 날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왜 그 힘든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살면 편할 수 있는데 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 결혼, 왜? 그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힘든 또 여정을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돈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뭐 내게 주어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돈 받고 원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뭐 10,000불을 줄게, 그럼 20,000불 주면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진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20,000불 준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원수를 진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그 은혜의 그 관점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심정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살렘교회 와서 여러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렘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지하 침교실 타일을 갈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지하실이 늘 홍수가 나갖고 이 타일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홍수가 많이 덜 나는데, 아무튼 그때는 비만 오면 뭐 물이 차고, 비만 오면 물이 차고, 그래서 아무튼 비만 오면 새벽기도 오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교회 건축에 대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하실이 있는 교회는 짓지 않는다. 이게 제 이제 건축 철학입니다. 하도 고생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하도 타일이 많이 벗겨져서 지저분해서 그걸 한번 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온 교인이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걸 다 타일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이제 새 거를 까는데, 그날 우리 소람이가 그때 한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소람이가 7살 되니까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했어요. 친구랑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했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선 나는 아빠가 목사인 게 싫어요, 뭐 이제 걔 18번인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온 그 교우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걸 하니까 자기도 이제 친구랑들이랑 같이 와서 이걸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먼지 막 뒤집어 쓰고 이러는 건데 온 교우들이 막 그냥 신이 나서 이걸 하니까, 야, 그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게 재밌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얘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저한테 와서 아빠 이게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보다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이죠, 그 애를 다른 집에 보내서 일당 100불 받게 하고 그 일을 시켰다면 소남이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긴 1불도 못 받았어요. 1불도 못 받았는데 막 그냥 그 힘든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돈 주고는 못할 일, 돈 주고는 못할 일인데, 돈 받고는 못할 일인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를 가지고 속옷 겉옷 벗어주고 왼밤 돌려주고 하는 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정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함. 근데 여러분, 그 자유함을 스스로 남을 위해서, 자유하다는 것은요, 그 남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보호,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할 줄을 몰라서,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막 머리 뜯으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좀 잘해줄 걸, 좋은 얘기를 할 걸. 그런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안도현 씨의 연탄재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몇 번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뜨거워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뜨거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어느 때는 연탄재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남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를 희생하기는커녕 그저 까맣게 못난 연탄으로 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온, 착해지고 싶어도 남을 위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겁신나서 선교 헌금 한번 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에 얽매이고 두려움에 얽매이고 자신에 얽매여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통이 커집니다. 선하고 착한 일, 멋들어진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용기가 없는 분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믿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번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나의 죄악된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분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믿고 그분을 간절히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피 골드버그인가 그 흑인 코미디언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 바에서 일하는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쇼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타운을 다스리고 있는 깽단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아무튼 그런 아주 그냥 세상의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잘못해서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누굴 죽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목격했으니까 깽단에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입을 불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증인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경찰이 이 여자를 어디다 숨길까 고민하다가 어느 수녀원에 데려가서 숨깁니다.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쇼걸이 수녀원에 수녀복을 입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담배도 못 피죠, 욕도 못 하죠, 술도 못 마시죠. 그러니까 막 죽을 마십니다. 매일같이 전화 걸어갖고 형사한테 나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전화 걸지 말라 그러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 노래를 좋아하니까 수녀원에 성가대에 들어갑니다.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성가대에 이 할머니 수녀들이 노래를 아주 그냥 정신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할머니 수녀들을 도와서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지휘하고 이렇게 되는데 막 너무나 멋있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그들이 막 힘 얻는 거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는 걸 보면서 막 좋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녀들한테 놓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섹스보다 훨씬 더 재밌네. 그러니까 수녀들이 수녀인 줄 알았는데 섹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놀라는 그런 코미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놀라운 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향한 자유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사슬에 매여서 심리를 걷는 것과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심리를 같이 걸어주는 것의 차이.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세요? 누가 막 쇠줄을 묶어갖고 넌 심리를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질질 끌고 가는 그 심리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심리를 같이 걸어줘야 되겠구나. 내 발이 부르트고 내 발이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러지만 심리를 같이 걸어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같은 심리를 걸어도 죄의 사슬, 종의 사슬이 되어서 사슬에 매여서 갈 수 있는 그 심리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심리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많이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화입니다. 고종 황제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 앞에서 테니스 시범 경기를 벌였답니다. 열심히 막 테니스를 치는데 고종 황제가 그 테니스를 보면서 야 저게 이렇게 재밌는 게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고종 황제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 미련한 서양 놈들 저 땀 흘리는 것을 종들에게나 시키지 왜 지네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공을 쫓느냐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테니스를 종들에게 시키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이면 그 땀 뻘뻘 흘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다시는 종의 삶을 살 필요 없이 자유인으로서 땀 뻘뻘 흘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진들을 그런 순간들을 좀 기억해 보고 싶어서 그런 사진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두 장을 제가 골라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노아입니다. 우리 허욱 집사님 아들 노아인데 2013년 단기 선교 갔다가 찍은 겁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막 땀 흘리고 막 아이들 500명씩 모이고 막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랑 찬양하다가 이렇게 그 환하게 웃는 장면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너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또 한 거는 이 장면입니다. 제 아들인데요. 우리 하늘인데 같은 해 단기 선교 가서 그 여름 선교가 끝나고 막 아이들 5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막 그 하늘을 향해서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데 그게 햇볕 햇살이 비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사진이 한 장 이렇게 멋있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번에 16살이 돼서 이번에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라이센스를 땄는데도 저 표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저 사진들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할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 주면서 니네들 100불 줄 테니까 이거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저 때요 어떻게 갔냐면 여름 학교를 5주를 하는데 그 티처스 어시스턴트를 해서 5주를 하면 500불을 봅니다. 한 주에 100불씩 해서 그 500불로 단기 선교 가는데 비행기값 500불 내고 갔습니다. 자기 돈 500불 내고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그 아이들에게 치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가 기쁘다고 저런 표정이 나올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갈고 침리를 가든 내 속옷 겉옷을 벗어주신 가운데 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는 할 수 없고 돈 받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정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라는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마음껏 펼치며 누리며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 가운데 소유하고 누리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 이루시에 이루
지리